송구 영신 예배는 송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 다릅니다. 그 여러 가지 예배 시간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두 번 드려요. 송구 예배 11시, 12시까지. 또 12시 종땡 치면은 시작해서 영신 예배. 이런 교회는 좀 드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시간을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제 11시나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나는 팀도 있고, 또 통합적 교회 보면은 12시 시작합니다. 이제 11시 반에 모여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12시 땡 새해가 시작되면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1시 예배 드려서 12시 좀 넘어 마치니까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봄과 내다봄. 이제 이 제목에 송구영신 예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돌아보고 지나온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마감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청년들은 참 이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참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해지고 또 심각해집니다. 아마 바울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쓰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사역한 동력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되돌아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가? 디모데를 포함해서 8사람의 이름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8사람.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크게 두 종류의 동력자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꼭 필요했던 인물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꼭 필요했던 인물이다. 꼭 뭐 했던 인물이라고요? 필요했던 인물. 그 내용에는 유익한 인물도 있었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도 있었고 또 다시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없었어야 되는데 부담을 준 인물,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실망을 준 인물, 바울이 정말 거론하고 싶지 않는 인물, 피하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맨 끝자락에서 우리 한 해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보다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가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 유익한 인물 마가.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인물 마가. 참 그런데 마가는 처음부터 유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부실하고 처음에는 실수하고 처음에는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화해하고 나중에 잘
협력함으로 유익한 사람의 인물이 망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은 선교로 유명하고 선교의 중심지가 그 당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였는데, 마가는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너무 어렵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다. 그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마가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게 됐어요. 정말 바울도 훌륭한 지도자고 또 바나바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 두 지도자가 싸운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싸웠어. 누구 때문에 싸웠느냐? 마가를 이번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 찬성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거든요. 아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지난번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좀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대쪽 같아. 성격이 아주 결단력이 센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가다가 중간에 자기 멋대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싸웠는지 두 사람이 갈랐었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갈라집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일로 되었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다투고 갈라서고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마가는 서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마가는 정말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헌신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의견이 서로 안 맞아 충돌할 때도 있고 다투고 갈라서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 때문에 갈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자. 아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복음에 전하는 일에 동력하는 협력자가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에 유익한 인물이 됩니까? 나의 자존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참 자존심이 세거든요. 나의 고집을 절제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고집 없어요. 고집 많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좀 숨어져 있어 그렇지. 나중에 청년 되면서 어른 되면서 불쑥불쑥 튀나오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절대로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의 개성. 요즘은 개성신다고 해서 개성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드러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개성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불쑥불쑥 튀나오면 회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성질, 좋은 성격은 아니고 나쁜 성격, 자존심, 고집, 개성, 성질을 참 은혜로
절제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꼭 유익한 마가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고마운 사람 누가입니다. 좀 틀리죠. 이제 유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보다 너무 고마워요. 복음을 전한 하나님 입장이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가입니다. 참 바울에게는 이 사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자기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바울을 도우는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임종까지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누가가 왜 고마운 사람이냐? 바울이 죽기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누가는 충직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그동안 쌓았던 의술, 자신의 시간, 정열,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누가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과 바울을 진짜 말로만 아니고 진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오래 참았고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라는 현실과 진리를 돈과 물질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는 이상과 명분을 위해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의술과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좋은 의사가 되어서 앞으로 선교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못해도 간호사만 돼도 얼마든지 선교할 선교제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약만 만들어서 나누어줘도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계 선교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잠깐 이제 영상을 보니까, 텔레비 영상을 보니까, 보니까 어린이들이 6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6초에 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6초, 땡땡땡땡땡 6초 만에 그 어린 생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들을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사가 되든지, 약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이런 선교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부터 이런 선교의 비전을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누가와 같은 바울을 돕는 선교사를 돕는 누가와 같은 고마운 사람이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누가와 같은 그런 선교사를 돕는 동력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누가처럼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열정과 물질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오직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표가 되고 신앙의 기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정말 희생하고 정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 이거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어린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이고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대세잖아요. 우리 학생들 멘토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멘붕은 알고 멘토는 모릅니다. 송구 영신이 그때 학생들 얼굴 보니까 멘붕이네, 멘붕. 정말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가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친구는 멘토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친구는 친구로 끝나요. 친구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기서 거기라요.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면 좋고 같은 환경을 얘기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나 친구라고 해서 멘토가 될 수 없어요. 멘토는 영적인 스승이 되거나 또 인생의 스승이 되거나 모든 생활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토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멘토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 또 스승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젊은 목사님들이 잘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멘토 없어요. 그냥 교회 부임하면은 자기 방식대로 밀고 가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또 많고 멘토가 없으므로 혼란한 일이 생기면은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아멘. 야,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온 참된 아들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교육을 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안심하고 교회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온 신실한 믿음의 아들 목회자 디모데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앙의 멘토이고 신앙의 아버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장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미래에 어깨에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 되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장차 큰 그릇이 되고 음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더 나아가 교회의 위기가 닥칠 때 꼭 보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꼭 찾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의논하고 싶은 인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잊지 못할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내용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좀 이름도 특이합니다. 이 세 사람은 마가나 누가가나 디모데처럼 뚜렷한 신앙의 흔적을 남긴 인물들은 아니었으나 바울 사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바울이 시키는 일을 잘 믿음으로 완수했던 인물입니다. 먼저 그레스게를 보겠습니다. 그레스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로 가서 임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듣고 갈라디아 뭐뭐까지 가서 바울이 말한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특히 눈이 와서 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어디 좀 심부름 좀 갔다 오라. 안 가죠. 잘 안 가요. 귀찮아요. 참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쩌든지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어쩌든지 안 그런 학생도 있지만 어쩌든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 해놓고 봅니까? 거역하고 본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그레스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시키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하나님 복음을 전하나 이게 뭐 본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시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레스에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로 가서 자기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후 디도는 바울을 도와 그레데 사람에게 또 전도하였고 그곳에 남겨져서 혼자 떨어져서 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인물이 디도입니다. 또 디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마디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실했던지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레데 사람에게 전도했고 또 그곳에 남아서 이를 교회에 섬기라니까 남아서 섬겼고 또 달마디아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순종했고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로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보내는 데에 대표로 아마 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아멘. 네, 두기고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전하고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잊을 수 없는 사람 세 사람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묵묵히 일하며 무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교회가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고 또 밑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잊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바울을 실망시킨 사람. 누구냐? 오늘 바울을 실망시킨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데마도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과 마음으로 바울을 도우며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대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바울, 힘있는 바울, 능력 있는 바울, 막 같이 따라가면 신나는데 감옥에 또 갇혀버리니까 따라갔던 대마가 갈등이 왔어요. 야, 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됩니다. 회의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다가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갈등이고 회의가 되고 막 이게 막 생각 속에 소용돌이 쳐가지고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이 일하니까 너무너무 시련도 많고 고생이 많다. 좀 참으면 되는데, 좀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다혈질 급하다 보니까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듯이 세상의 것들이 대마의 그 마음과 생각을, 신앙과 사역을 팍 가로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갈등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국은 그래서 대마가 내린 결정은 바울의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어. 내가 이런 고생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여기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가버렸어. 교회 안에서도 대마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세상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기대가요.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배들이 참여하는 학생들 라면 5개 준다 하면은 뭐 아멘 큰 소리 하지만 먹을 때는 아멘 하는데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노멘입니다. 노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답이 안 나올까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음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한번 따라하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아멘. 내 능력은 안 돼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성경 몇 절 몇 절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걸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내 감정적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은 거고 기도 좀 안 하고 죄 지으니까 나는 지옥 갈 거야.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기 생일은 지금까지 잘 찾아 먹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왜 안 믿어요? 자기 생일 확인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잘 미역국 끓여 먹고 잘 찾아 먹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신경 써서 기도하고 이게 믿고 싶습니다 하면 구원의 확신을 줄 텐데 그거는 안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확신하려니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회의가 이런 사람이 누구냐? 대마입니다. 대마.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흔들리고 회의하고 헤맵니다. 언제 많이 오느냐?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유다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대마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대학생 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 대학생.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박 돌박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좀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에 조금 흔들렸는데 점점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버려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에 선교 전도 단체가 없어지고 이단들의 단체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빡시게 했다가 대학까지 자유다 놀자 다 잡아먹힙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뺏어가는지 그 방법이 악랄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숙훈련 3개월, 6개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아주 느긋하게 그 중고등부 때 배웠던 성경 말씀 그거 뒷거리만 붙들고 대학교 가면 저들도 신앙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한 방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마와 어떤 사람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참 바울이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피하고 싶은 사람 알렉산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구리로 아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구리 세공업자가 알렉산더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도 성도였으나 교회에서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아 교회를 떠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사역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연쇄살인 사건, 묻지마 살인. 참 이거 보면은 충격이잖아요. 물론 하도 봐가지고 충격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으면서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이코패스라. 사이코패스라.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라. 좀 어려운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극단적으로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자가 나요. 완전 반대예요. 성격 장애자. 저걸 못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살인이 나와. 묻지마 살인. 왜 찔렀느냐? 햇볕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신경계가 찔렀다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어요. 연쇄.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식당에서 죽이고 또 나가서 죽이고 또 뭐 어디 아이 죽이고 어른 죽이고. 옛날에 화성 살인 사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닌가? 계속 연쇄적으로.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들. 이들은 한결같이 인생이 깨진다. 파선자들. 불행과 암흑 속에 고독과 소외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살아온 배경을 보면 지금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병이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 완전히 방 안에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그냥 외톨이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청년들이 일본에 부직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를 보니까 알렉산더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신앙장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격 장애자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극단적인 반사회적 신앙 장애자가 있어요. 신앙에도 장애인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신앙의 파선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도중하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반대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역자를 대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알렉산더에게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던지 지긋지긋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기도에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말씀은 알렉산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는 한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훈련.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의 경력이 사회에서 아무리 화려해야 해도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지기를 싫어한다 해도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는 내려놓고 비워두고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의 성향이 부정적이고 야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절제하고 은혜 가운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긍정이요 순종이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 긍정과 순종과 겸손에서 벗어나면 믿음의 파선자가 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믿음의 파선자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반대로 바뀝니다. 교회를 비꼽니다. 교회를 반대합니다. 심하면 구리장생 알렉산더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훈련과 연단으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긍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을 체질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돌아봄과 내다봅니다.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2012년도를 돌아보고 이제 2013년도를 내다보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 내용입니다. 지난해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해의 신앙을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 앞에 어떤 인물인가 돌이켜봐요. 이게 자기 신앙 점검입니다. 다른 사람 자꾸 보시지 말고 자기만 봐도 시간이 없어요. 자기만 되돌아봐도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빼내고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빼내고 기도로 채우자.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뭘 빼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덜보. 덜보가 뭐예요? 학생들. 큰 기둥이라는 기둥. 옛날에 우리 한국 집은 이게 대들보가 있어요. 큰 기둥으로 맞췄잖아요. 그 대들보 빠지면 집 다 무너져요. 우리 안에 큰 기둥 같은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맨날 형제 남 눈에 있는 티, 조그만 티, 야, 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고치라. 자기는 지금 막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래서 기둥 빼내고 뭘로 채워야 됩니까?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보아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빼내고, 빼내는 거, 이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원래 휴대폰 선전이 너무 재밌는데, 거기 빠지면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따라가면 안 돼요. 2월. 뭘 2월해요? 데이터 2월은 좋죠. 죄를 2월이에요, 죄를 2월. 2월 하니까 다 2월이에요. 나쁜 습관 또 2월, 뭘 2월이에요? 2월 하면 망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죄를 2월 하면 안 돼요.
나쁜 습관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안 끊으면은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뭡니까? 그때 임금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금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어떤 인물이었나 반드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내다보는 신앙으로 정말 교회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 누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꼭 필요한 인물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